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나,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였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는 이 참다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또 믿음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이 판단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그 판단에는 좀 위험성도 있긴 합니다. 무엇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위험한가 하면은 서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비판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자기 교만입니다. 비판할 때는 그것을 자신은 잘하고 이 비방의 대상자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잘하는데 상대방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 상대방이 또 잘 못하는 것을 말하면서 깎아내리면은 자신은 저절로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교만은 가장 큰 죄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이것을 율법과 연결을 시켰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바로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판단하는 것과 율법을 연결시킨 겁니다. 계속 비방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율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하는 것은 많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연약한 부분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죠. 비방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판단은 하되 말은 하지 말아라.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는 판단해야 하죠.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이 걸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 모두 다 쏟아낸다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비방하는 그런 일이 되어질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말로 하지 말고 생각만 하는 것이죠. 이 말이 걸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오히려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시련을 겪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비방이 아니고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못하는 것이 보이면은 서로 그것을 채워줘야 되는 사실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못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고 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이는 것이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누구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돕고 채워주는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볼 때에 이 교회를 하나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고, 근데 이 머리만, 몸만, 팔, 다리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채워가는, 서로 도와주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인 것이죠. 형제는 그렇게 서로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참 못된 형제의 모습인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왜 비방하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왜 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판단을 내리지만은 그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객관적으로 공의로운 것인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많은 정보들과 정확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가 대충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채워주는 역할인 겁니다. 심판자는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판관은 한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채워주는 그런 복된 공동체, 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은 교만하여서 이것저것 자랑을 하고 싶어 하죠. 13절에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가는 것은 굉장히 진취적인 모습이고 굉장히 도전적인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허황된 것에 바람이 든 모습으로 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하는 일들이 아니고 그냥 허황된 소문에, 그냥 허황된 생각에 그렇게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없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 그런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앞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자랑하는 것으로 부풀려진 마음이 마치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뭔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뭔가 풍성한 것 같고 뭔가 화려한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것이 햇빛이 비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안개와 같이 또 짧은 인생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면서 낭비하는 그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누군가는 돈을 가지고 자랑하고 누군가는 또 다른 것으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또 수고를 하겠습니까?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남의 돈 먹기가 그렇게 쉬운가?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또 열심히 모으고 또 얼마나 열심히 거두고 그러겠습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모으고 또 그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것으로 자랑하려고 또 모으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수고는 참으로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랑하는 것의 맛을 들이면은 참 헛된 인생에, 헛된 시간에 우리의 많은 것을 소비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랑이 아니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주의 뜻이면은 아무리 빛이 안 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며 행하는 것.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가짜 신앙인은 자랑거리를 찾아 살아갈 겁니다. 늘 내세우고 싶은 것, 늘 말해주고 싶은 것, 늘 자랑하고 싶은 것,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신앙인은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갑니다.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풍성해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풍성하지 않아도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허탄한 자랑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인은 이 세상의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는 금지하는 것을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 헛된 자랑 때문에 인생과 우리의 많은 것들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교만은 신앙을 가짜가 되게 합니다. 내가 더 잘하는 것으로 남이 못하는 것을 비방함으로 나를 높이면 안 되는 것이죠.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내가 더 가진 것으로 교만하게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 무엇을 더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비참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그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또 우리의 많은 지혜 없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온전함이 또 우리의 성결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